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와 같이 강하여져 가고 약하여져 가는 그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하지, 날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에는 다윗처럼 점점 더 번창하여지는 그런 경우를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사울처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시들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 누군가는 점점 더 잘되고 누군가는 점점 더 약해져가는 이 결과의 차이는 결코 우연하게 운이 나빠서 혹은 운이 좋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었길래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윗과 사울은 죄에 대한 감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의 시간을 사용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을 돕거나 또 다윗을 보호해준 이들을 핍박하거나 죽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그 가족이죠. 아히멜렉은 무기가 없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고 굶주린 다윗의 일행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지난 사무엘상 2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눈 바 있죠. 자, 그런데 이 일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키게 되었고 이 도액이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물론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일은 굉장히 끔찍한 비극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아히멜렉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처럼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무엇인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과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죠. 다윗이 비록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기는 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도 역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아주 매섭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울부터 보면은 역대상 10장 말씀은 사울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라고 선언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 일, 혹은 아말렉 전쟁에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리품을 남겨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의 뜻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앞길을 물었다 정도가 사울의 구체적인 죄의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저런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직 함께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이 일을 덮으려고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으로 보내 그를 죽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사울의 죄 그리고 오늘 다윗이 지은 이 바세바 사건 이 두 가지 죄를 비교해 보면 사실 죄의 무게로 치자면 다윗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여인을 데려다 취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니까요. 자, 문제는 둘 다 죄를 지었고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에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또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를 향한 징벌을 순종함으로 다 감당합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반면 사울은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죄를 전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느냐, 혹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한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한 집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의 자리에 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혹 내가 넘어졌다면 빨리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들의 처음과 끝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왕이 되었던 집권 초기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 그런 신을 모시는 자들, 그런 영험하다고 하는 이들, 우리로 치자면 이렇게 무당이나 박수들을 모두 다 이스라엘에서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의 마음이 답답해지자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죠. 또 처음에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정도로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의 삶의 위기이든 혹은 자신이 불리한 환경이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으시다, 변함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들을 복주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결같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게 되면은 나의 믿음의 걸음 역시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준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마침내 점점 강성해지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기를 주목하여서 변질되었던 사울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셨고 또 한결같은 걸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 다윗의 집에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차이이죠. 똑같은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했습니다. 똑같은 홍해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다 빠져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두고도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세워지고 지키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
우리가 구해야 할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장 좋은 복을 구하고 가장 좋은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울과 다윗은 신앙 인격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사건 때를 잠시 돌이켜보죠. 이 골리앗의 등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의 등장으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린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이에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라고 노래하며 사울도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하며 그렇게 이 나라에 두 훌륭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울에게 그리고 그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인격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인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인격은 그와 같지 않고 넓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그의 부하들이 그의 신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이겠다라고 하여도 차라리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가 원수를 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보호해준 자신의 분하들로부터 보호해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사실 다윗은 인생의 여정마다 그를 대적하고 그를 조롱하는 자가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일지 모른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여주는 그런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성품은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격도 이와 같이 믿음에 비례해서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 역시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들에게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선대하고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길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행하셨고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에 대해서도 넓은 사랑의 품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고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내가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과 그 집이 왜 점점 강하여져 갔는지 또 반대로 사울과 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에 민감하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성숙한 인격을 지닌 그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날로 강하여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